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 걸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그러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집중과 흐름은 뗄 수 없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없는 영적 흐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집중하죠.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몰입을 하면 안 좋은 것인데 안 좋은 것에 만족감을 느껴요. 그 만족감 속에 뭐가 성취된 줄 착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거기에 몰입감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만족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과 흐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몰두라고 하잖아요. 나는 바울이 오늘 우연히 이런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2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힌 집중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대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흐름의 상태가 14권의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흐름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집중의 비밀을 알면서도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틀린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집중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흐름을 따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흐름을 따르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해서 조금 전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 메시지 내가 요약해서 메시지였어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그 집중이 저와 여러분의 집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만 집중하니까 영적 흐름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봐요. 전도자 바울의 집중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바울 봐요. 그런데 이 증거를 그냥 증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말, 지혜로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으로 될 수 없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가지고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뭐래요?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면,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말,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말, 이것으로 안 통하더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예 작정했어요.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오늘 바울의 이 집중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바울이 내 설득력 있는 말로 안 통하더라. 내 지혜로는 안 되더라. 그러면서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면서 8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초청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초청은 누구에게만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만 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초청은 누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만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한마디로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 의지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르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14권의 편지 중에 구석구석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만 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래요? 가장 고상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확신합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 이거 최고의 지식은 가장 귀중한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구석구석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초청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의 초청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이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날고 뛴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에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집중은 성령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박자 속에서 물 흐르듯이 흘렀어요. 나는 바울의 집중을 보면서 야, 멋있다. 바울의 하나에 집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에 꽂혔단 말이에요. 어디에 꽂혔냐? 그리스도께. 어디에 꽂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께.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집중이 아니고 보니까 성령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박자가 맞네요. 하나님과 박자가 맞으니까 14권의 수많은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면 여러분 인생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맞다면 날마다 집중 속에서 영적인 흐름 상태가 하나님과 박자가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음이 맞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걸 장단이 맞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단이 맞아보세요. 여러분, 국거리 장단 같은 것, 경기 민요나 강원도 아리랑 같은 듣기만 해도 나의 그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춤이 춰지잖아요. 왜? 장단이 맞고 박자가 맞으니까, 가락이 내 안에 이렇게 들려오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진짜 십자가에 집중하면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과 박자가 맞는구나. 그때 리드미컬한 삶으로 나를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장 10절로 14절 메시지 쭉 보면 꼭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물 흐르듯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중과 흐름은 뗄래 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하셨지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꽂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꽂혀야 돼요. 어디에 꽂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거에 꽂히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꽂히면 눈 하나 깜빡하네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려고 집중을 꽂힌다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꽂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평생 바른 집중과 흐름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바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하되 십자가의 완전성에 집중하세요. 십자가의 뭐에 집중하라고요? 완전성.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염려할 필요 없어.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도 다 끝냈어.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네 인생을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 버렸어. 으깨 버렸대. 으깨. 강판에 이렇게 으깨 버렸대. 크러쉬해 버렸대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대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영접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요.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고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완전성에 집중하세요. 이런 자는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만 해도 여러분 감격이 돼요. 그리스도만 해도 여러분 감동이 돼요. 맞죠? 그 자만 나와도 은혜가 되죠.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만이 바른 흐름을 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믿는 그리스도, 저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확신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둘이에요. 한 분입니다. 한 분. 곧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 대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야 될 인간, 인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라니까. 지구상에 한 분, 유일하신 나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뿐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는 유일하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당연한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믿어요. 왜? 그 안에 있어야만이 당연한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이 당연한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야, 유일하신 분만이 아니다. 그 안에 있어야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구나. 저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믿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해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필연성이 있어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필연성을 나는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일하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당연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분과 함께 필연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야,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서 그 이름만이 절대적인 이름이구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절대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절대적이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이 당연합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그의 이름만이 절대적인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흐름은 뗄래 뗄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과 흐름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과 흐름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은 흐름의 상태를 바꾸면서 박자, 곧 장단이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엇박자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상태다. 암만 하나님이 돌려도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박자에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엇박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쉽게 말하면 꽂힌 자들은
이렇게 박자가 맞아요. 하나님이 돌리는 거에 계속 돌아가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박자가 맞아야 삶이 리듬이 있어요. 삶이 리듬이 있는 삶이 리드미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의 비밀을 몰라요. 열심히 믿으라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집중이 아닙니다. 오직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집중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집중을 그냥 집중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연하다. 집중과 흐름은 뗄래 뗄 수 없다. 오직 집중하는 자에게는 흐름 상태가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에서 리듬을 타게 된다. 그 리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리드미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그리스도께만 오직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만 오직 집중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아무리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시작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래요. 그분께만 집중하세요. 해바라기가 해를 안 바라보고 열매 맺기를 바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해 뜨는과 동시에 고개를 해만 바라봐야 돼요. 해 질 때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이 운동을 계속하니까 해바라기 목이 얼마나 단단해요. 가을에 해바라기 추수해 보세요. 목이 그냥 나무 같아요. 나무. 계속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건 보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24 집중 속에 있다면, 정상적이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동, 감격,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려보세요. 25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 성령이 간섭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성령이 개입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 끝났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25 성령의 응답 속에 있기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 속의 영적 흐름 상태를 몰입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오는 만족감, 성취감은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만족이 넘치고 성취감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맛을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미래 걱정 안 해요. 미래 기대가 됩니다. 내일 염려 안 해요. 내일 기대가 돼야 돼요. 내일 기대되지요. 날마다 내일이 기대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해 뜨기를 거부하고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내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왜? 내일 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만 오직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중 속에서 흐름을 타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집중 속에서 영적 흐름만 제대로 타면
절대 문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한 자는 여러분 하루 시작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났더니 마음에 뭐가 뿌듯한 것 같아요. 야, 영적 포만감 있죠. 야,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시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한 구절 말씀만이라도 묵상하고 시작하세요. 아니, 한 구절 말씀이라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시작해 보세요.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이 영적 리듬을 타게 돼요. 분명합니다. 기도의 비밀 안에서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비전이 발견되고 그 비전 안에서 나의 미션이 발견됐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흐름을 하나님 바꿉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으로 바꿀 줄 확신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살아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언약 모르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뭘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중의 비밀을 알고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살려줘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 봐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혼들이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헤매고 있는데 저 영혼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주는 메시지를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저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저 영혼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산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 지금 몇 달째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제가 붙잡고 오늘 그랬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진짜 집중만 해보세요. 그러면 권사님의 영적 흐름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말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길지 않아요. 금년 벌써 다 지났어요. 시작한 지 엊그제과 같은데 금년 안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세월 뭘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1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12달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11월 달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데 짧게 살다 가는 인생,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흐름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흐름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리듬을 타요. 하나님과 박자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집중과 흐름은 뗄래 뗄 수 없다. 집중 속에 나의 영적 흐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박자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삶이 리듬을 타게 돼요. 그 리듬이 곧 예배입니다. 결론. 어떤 환경이 와도 예배의 리듬을 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게 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속에서 말씀의 리듬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시작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리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살지만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세요. 호흡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전부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세 가지 리듬만 타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세 가지 리듬만 타면 여러분의 삶은 리드미컬하게 됩니다. 리드미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드미컬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를 내가 하고 있네. 아니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네. 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사는구나. 이것 깨닫고 가는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보다 더 멋있는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그 흐름 속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리듬이 맞춰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드미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